하나님께서 우리 실로암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인사 한번 하고 말씀 나누죠.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기록한 이제 베드로 전서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검해야 할 게 두 가지가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1장 23절 3절, 2장에 가서 3절, 여기에 보면 두 가지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한 가지는 우리가 과연 거듭났는가,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두 가지 문제입니다. 베드로가 기록한 말씀을 보니까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중생이라는 거, 거듭남, 그리고 성장이라는 거 같이 갑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성장합니다. 아니,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장합니다. 생명이 있으면 성장하는 겁니다. 생명이 있어야 성장해요. 근데 영적으로 우리가 이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이 놀라운 신비로운 일을 니고데모는 몰랐습니다. 국회의원이에요. 지금으로 하면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니까 인텔이고 지체가 높았고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사람의 낯을 피해서 한밤중에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이 그런 지체 높은 사람인데 예수님의 관심은 그 사람이 국회의원이든 뭐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여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이분이 과연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천국에 못 가면 지옥 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지체가 높은 양반이 지옥에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천국 갈 수도 있는데 이분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니고데모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니고데모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 뭔 말인지 못 알아들었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가운데 니고데모처럼 이 중생에 대한 말씀,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아직도 잘 이렇게 모르겠다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있을 수 있겠죠. 이거는 너무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셨는데, 얼마나 귀한 자리입니까? 우리가 뭐 국회의원 만나기가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근데 찾아온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3장 7절 보니까 예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또 말씀하시는데, 우리말 번역상 그렇습니다. 네가 거듭나야겠다. 어떻게 보면은 니고데모에게 충격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뭐 지체가 높은 양반이 뭐 이런 충격적인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을 테고, 그럼 당신이 지금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 거듭나는 일이다 그랬어요. 오늘 이 아침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신앙생활도 잘 하시고 기도생활도 하시고 예배생활도 하시는데, 예수님이 여러분의 겉모습과 여러분의 신분과 여러분의 직분과 여러분의 어떤 위치를 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눈치를 보시며 우리를 대하는 게 결코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영안을 열어서 우리의 영적 현주소를 환히 꿰뚫어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가 이거를 말씀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실패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멸망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관심이 뭐예요?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요한복음 3장 7절. 쉬운 영어 번역 보면 You must be born again. 이런 말은요 충격이에요. 충격. 의관을 갖추고 지체가 높고 사회적으로 존경과 추앙을 받는 그런 분 가운데 한 분인데 예수님 앞에 와서 그거 뭐 계급장 보지 아니하시고 당신이 지금 천국 갈 수 있느냐 지옥 갈 수 있느냐 이 상황인데 지금 계급장 붙이고 뭐 번호판에 별판 달고 이렇게 왔다고 그래서 그게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얘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사도 베드로는 오늘 여기 1장 23절에 보니까 우리가 중생,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한번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썩지 아니할 씨라 그랬어요. 씨앗은 씨앗인데 썩지 아니할 씨라. 세상의 씨는요 썩어야 땅에 심겨져서 썩어야 발화가 되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모든 씨앗이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은 우리 영혼 속에 심겨지게 되면 썩지 않고 자라난다고 그랬어요. 신비롭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씨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는 영생이 담겨져 있는 씨앗입니다. 복음이 영생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우리가 아멘, 맞습니다, 인정하고 믿고 받으면 우리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근데 니고데모는 이걸 몰랐어. 예수님, 그러면 내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까? 이렇게 공부도 좀 하고 이렇게 지체 높은 양반인데 그 영적인 원리는 무지한 거예요. 그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이라는 말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사실은 말씀과 성령으로. 그래서 베드로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 이 말씀은 살아있고 그리고 항상 있는, 없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난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게 뭐냐? 구원,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구원.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그러죠? 구원이 뭡니까? 구원.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영생을 가지고 간직하고 있는 그 말씀의 씨앗, 복음의 씨,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속에서 이게 우리를 변화시켜주고 그리고 성장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중생과 성장은 아주 밀접한 관계예요. 어린애가 태어나면서부터 뭐 대단하고 산의 진미 먹지 않아도 여러분 엄마 젖을 이렇게 먹는데 성장하는 거예요. 하루가 다르게 성장합니다. 뭐 다른 거 먹는 거 없어요. 그 이도 없는 아이가 무슨 뭘 먹겠어요? 씹어서 먹을 수가 없지. 우유만 먹는데 쑥쑥 자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우리 마치 어린애기로 태어난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 태어나자마자 우리가 젖을 먹는 거예요. 우유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장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나면 성장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고 성장해야 된다. 두 가지를 항상 확인해라. 이게 너무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돼. 사실은 성도들 한 분 한 분 제가 개인적으로 면접해서 중생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확인해야 되는데 내 책임이 크잖아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우리가 장차 다 서게 될 텐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날, 왜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이 살았냐? 왜 중생에 대한 확신도, 거듭난 확신도 없이 살았냐? 그러면 그때 저 한국에 송정동에 담임 목회하던 최이성 목사가 가르쳐주지 않아서 몰랐습니다. 그러면 그 큰 화를 제가 다 받아야 될 터인데, 사실상 한 분 한 분 개인적인 면담해야 돼. 정말 예수 믿습니까? 정말 거듭난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10년, 20년 한교에서 해서 우리가 서로를 어느 정도는 알잖아요. 근데 신앙 수준이 이 상태가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그대로. 하나 변화도 없고 달라질 것도 없고, 영적으로 뭐 성장해서 뭔가 이렇게 달라지고 변화되는 모습이 없이, 변질되는 것은 좋지 않지만 변화는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씨앗은 성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담겨진 씨앗이니까 썩지 않더라도 우리 영혼 속에 심겨지면 이 성장하게 만들어주는데, 그러니까 영적인 재탄생과 함께 영적인 성장이 그때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성장의 첫걸음은 바로 중생인 겁니다. 중생. 그러니까 10년, 20년, 30년 교회 생활해도 성장이 없는 이유는 뭐냐?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게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아기가 다시 탄생하면 뭐 우유만 먹어도 성장하는 걸. 성장이 없다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10년 전에 하나님 앞에 시간 드리는 거, 헌금 생활하는 거, 봉사 생활하는 거, 10년이 넘어도 달라질 게 없다면 여러분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베드로는 거듭남과 이 성장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두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1장 23절에서 25절 중생 뭘로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2장 1절에서 3절 성장 뭘로 해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어린애의 탄생을 전제한 거예요. 신령한 젖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결국 거듭나는 일이나 성장하는 일이나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사모함이 없고 기대감이 없고 짜증이 나고 맨날 들어봐야 그 소리 그 소리,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눈을 닫고. 여러분 신앙생활 수십 년에서 뻔히 알잖아요. 좋은 말씀입니다. 그 정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느헤미야 8장 보면은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수문 앞 광장에 다 모였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지금 우리는 아크리스탈 강대상인데
나무 강대상 위에 서서 두루마리 율법책을 낭독했습니다. 율법책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기 전에 성도들이 다 수문학 광장에 모였는데 그때 벌써 여러분 이 성도들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느냐면 그 포로 생활 여러분 얼마나 지치고 고나고 힘들었겠습니까? 고국 땅에 꿈에 그리는 고국 땅에 돌아와서 수문학 광장에 다 모였는데 이제 강대상 위에 학사 에스라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읽을 차례입니다. 읽기도 전에 막 손을 들고 느헤미야 8장입니다. 손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기 전인데도 아멘, 아멘. 우리 교회는 전혀 이상하죠. 그런 소리를 들어보는 일이 별로 없으니까. 아니 학사 에스라가 느헤미야 8장 보니까 화려한 어떤 수식어, 이런 수사를 통해서 설교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 번쩍이는 이제 언변을 자랑하는 그런 설교도 아니에요. 이건 기교가 막 아주 있는 그런 설교도 아니에요. 설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낭독했습니다. 읽었단 얘기예요. 성경을 읽는데 성도들이 여러분 아멘 아멘 하고 느헤미야 8장 9절에 보니까 다 우는지라. 감동이 돼가지고. 왜? 포로 생활 때 이 말씀을 제대로 못 들었거든. 물론 회당이 있긴 있지만 이런 포로 생활 때 내가 교회 가야지 마음대로 갈 수 있겠습니까? 회당에 가야지. 포로 신세인데 그게 얼마나 여러분 제한된 삶을 신앙생활. 근데 고국에 들어와서 마음껏 광장에, 여러분 옛날에는 숨어서 광장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긴급 만들어 놓은 나무 강대상, 볼품도 없겠죠? 몇천 년 전 일이니까 거기에서 두루마리 성경책을 폈는데 그냥 손들고 백성들도 아멘 아멘 벌써. 그리고 학사 에스라가 성경을 낭독하는데 다 우는지라. 그저 감동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화려한 언변 자랑하는 설교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만 들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갈급함과 여러분 정말 이 말씀에 대한 기갈, 목마름, 타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느냐? 여러분에게 지금 없다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육신적으로도 얘기해서 여러분 식욕이 없는 분이 있죠. 뭐 음식이 이렇게 올라와도 먹고 싶은 생각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병들었을 때나, 그죠? 또 어떤 때가 그렇습니까? 이미 초콜릿을 많이 먹었다든지 다른 것을 먼저 다 먹어놓으면 산의 진미가 들어와도 먹을 생각 안 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고 느헤미야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낭독하는 것만 들어도 막 감동받고 막 다 오는지라. 왜 이게 없어지고? 물론 제 책임도 크지요. 설교자의 책임도 큽니다만은 성경에 보면 꼭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읽기만 해도 아마 감동이 있었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없고 사모함이 없고 갈급함이 없다는 얘기는 병들었든지, 병든 사람이 여러분 뭐 음식 먹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니면 이미 다른 것으로 배불러 있든지, 그렇잖아요. 안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죠. 여전히. 여러분 스스로 자가진단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관심이 어디에 다 쏠리고 있습니까? 관심.
세상에 관심거리가 별로 없으니까 지자체에서도 막 만들고 어디에서도 만들고 어젯밤에도 세계 불꽃 축제인가 뭐 한다고. 그래서 어디 뭐 보니까 보이지도 않고 중계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설교 준비해야 되니까 또 뭐 107만 뉴스 보니까 뭐 했대요 어젯밤에. 여의도 어디에 뭐 불꽃 축제가 있는데 대단하잖아요. 서울 인구의 10% 이상이 모인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관심거리에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정말 중요한 일에 대한 관심은 없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래도 예수님 만나 보겠다는 건 대단한 결단 아닙니까? 왔는데 예수님의 핵심을 찔렀잖아요.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가장 필요한 것이 승진이고 최고의 위치에 올라가야 되고, 관이 높은 사람일수록 그런 꿈이 더 클 거 아니겠습니까? 니고데모가 그런 열망이 있고 주님의 지혜를 좀 얻어보겠다는 생각이 좀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도 들고, 뭐 영적인 관심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의관을 갖추고 예수님이 찾아왔는데 예수님 앞에 서니까 예수님은 정작 네가 거듭나야 되겠구나. 제일 먼저 해야 할 일. 예수님 앞에 여러분 섰을 때 무슨 말씀을 들을 것 같습니까? 네가 거듭나야 하겠구나. 네가 거듭나야 하겠구나. 신앙생활 수십 년, 왜 영적으로 제자리 다람쥐 쳇바퀴? 그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고, 또 거듭났다고 해도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지 못하고 받아먹지 못해서 결국 영적으로 파리해지다가 나중은 어떻게 되겠어요? 영적인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식사 안 하고 얼마나 버틸 수 있어요? 한 달, 두 달, 그 이상 안 되겠죠?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사망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지 않아도,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미 다른 것으로 배불러 있어가지고 막 거부하고 밥상 물리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영적으로 파리해지고 그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여기 2장에 와서 보면은 2장 1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5가지 요소를 버리라. 1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왜? 5가지.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 악독입니다. 악독. 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한 거예요. 악한 생각. 사도행전 8장에 시몬사 마술사 시몬 같은 사람, 자기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고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악독. 성장 못해요. 두 번째는 기만. 괴휼입니다. 이전 성경에 괴휼, 속임수입니다. 이런 것은 영적으로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 세 번째는 외식입니다. 헬라 원문에는 가면이란 단어를 썼어요. 가면. 그러니까 남 앞에 자신이 없으니까 가면을 쓰는 거 아니겠어요? 자신이 없으니까. 속이 진리로 충만하면 가면이 필요 없어요. 화려하게 보이려고 가면 쓰는 거예요. 교회 안의 삶과 교회 밖의 삶이 다를 때 가면 쓰고 나타나겠죠. 주일날과 평일날의 모습이 다를 때 가면을 쓸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면 다 알죠. 네 번째는 시기 질투 이런 거. 이게 다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거예요. 시기 질투. 마지막 5번째는 비방하는 말이에요.
비방하는 말이 뒤에서 칼 대는 거예요. 칼로 찌르는 거예요. 등 뒤에서 칼로 찔러 비겁하는 거죠. 시기, 질투, 비방, 남 비방하고 이걸 일삼는, 이건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원리상. 사도 베드로는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게 5가지. 이걸 버리고 그래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2절에 신령한 젖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5가지는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은 마귀가 우리에게 차려주는 식탁입니다. 식단. 이 5가지가 김치, 국, 고기 뭐 이런 5가지. 마귀가 우리에게 차려준 식단이에요. 식단.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 이런 게. 이걸 지워버리고 마귀가 차려놓은 음식으로 배가 불러지면은 여러분 신령한 젖을 사모하겠어요? 밥 먹을 생각 안 하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이 5가지를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룩한 식욕이 생기지 않아요. Spiritual appetite. 뭘 먹고 싶은 거예요. 식욕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이 5가지가. 그래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자문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식욕이 과연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 갈급함, 이게 없으면 병들었든지 아니면 이 다른 걸로 이미 배불러 있든지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이 5가지 요소, 이것이 우리에게 있으면 영적 성장판, 우리에게 영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마치 육신의 성장판 아이들이 있는 것처럼 이 성장판을 파괴하는 거예요. 이 5가지가.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막 성장해야 되는데, 아버지 집에 와서 막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판을 파괴하는 거예요. 다치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걸로. 그러니까 제자리라고 말이에요. 제자리. 그래서 영적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 히브리서 5장 12절 보면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를 버리고, 지금은 선생될 만한 때가 됐는데 아직도 도에 초보가 있으니 이게 왜 말이냐 지적하고 있잖아요. 영적 성장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건 우리가 심각한 문제라 이 말이죠. 영적 성장을 위해서 신령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의 영적 성장판을 만져주고 마사지해주고,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누가 우리의 영적 성장판을 만져주고 터치해주고 여러분 자극해서 우리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금년에나 우리가 실천 목표로 친밀한 교제 공동체가 되자, 하나님께 가까이, 우리 성도와 가까이 소그룹 안에서 대그룹과 소그룹을 통해서 친밀한 교제 공동체. 그래서 성경 필사,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자 성경 필독, 성경 통독 열심히 지금 하고 계신,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평생에 이런 교회가 올까 말까. 특별히 이제 50주년 우리 교회 희년 기념으로 여러분 성경 필사도 하시고, 우리 이웃교회 가보니까 재본을 해서 다 만들어 드렸더라고요. 우리도 그렇게 지금 50주년 기념으로 그렇게 재본해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좋은 계절이잖아요 지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이 없고 갈급함이 없다면 우리가 병들어 있든지 아니면 영적으로 엉뚱한 것에 지금 이미 배불러 있다 이 생각하시고 열심을 품고, 첫째는 거듭나게 해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이 말씀이 하신다고 그랬고, 거듭나게 해서 그 다음은 성장하게 해주는 결정적인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우리 온 성도들이 기억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를 성장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여러분의 중심이 뜨거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서 보면은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중심이 막 불 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다. 말씀 선포하지 않으면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중심이 막 뜨거워지는 귀한 역사가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구원의 확신도 거듭남의 확신도 갖고 날마다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시면서 정말 기쁨으로 신앙생활이 슬픈 것도 아니고 괴로운 것도 아니잖아요.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아름답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시는 귀한 은혜 저희들이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 앞에 10월 첫 주일 예배드리며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이제는 말씀으로 더욱더 성장케 하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에서 복받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또 새 생명 주신 감사의 강단 헌화 올립니다. 다음 선을 품고 기도하시며 또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자녀 이런 감사하여 성도를 공개하는 성길 귀한 가정이 있사오니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주일 예배를 위해서 여러 곳에서 이렇게 기쁨으로 섬긴 모든 심령들이 있사오니 하늘의 은혜와 복을 부어 주옵소서. 구별된 예물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별되이 받으시고 손길들 위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